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상을 판별할 줄 알면서 구름이 끼면 우리 어른들이 다 알아요. 그 보통 이렇게 구름이 끼면 어떤 분들은 기상적 상식으로 아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몸 상태로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또 이 일기에 따라서 이렇게 몸이 아주 그 기상청리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벌써 잎이 푸르면 봄이 오는구나. 시대를 보면은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데 이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두 가지. 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로는 왜 그게 분별됐으면 너의 문제는 찾아내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 알지 않느냐. 보면 다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제가 볼 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 오늘날에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의외로 옛날보다 많이 단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아주 많이 단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단어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제가 볼 때 한 40에서 60을 달리고 우리 자녀들은 80에서 120을 달려요. 그래서 드디어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는 부모님들이 최첨단의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벌써 그거는 저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빠른 스피드의 시대가 오늘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부모님도 만질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요즘 TV 갖고 오면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외에 뭘 알겠어요 부모님. 근데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연결하고 해서 별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키지도 못해요. 저거 무슨 일 날까. 이게 너무나 자녀들이 뭘 꽂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데 도대체 저게 뭔지 저 안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저것도 왜 이렇게 조그만데 비싼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꽤나 비싸다고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건 조그만할수록 비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화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 다음에는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른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요즘 자녀들은 사람들하고 안 놀고 기계하고 노는 세대. 그렇게 보면 돼요. 요즘에 많은 자녀들은 사람들하고 잘 안 놀아요. 그리고 주로 비인간적인 도구와 많이 놀아요. 여러분 지난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주로 뭐하고 노나? 쉴 거 없어도요, 하루 종일 보내는 건 노프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거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를 이야기시키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람과 사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결혼을 기계하고 하는 사람 봤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기계를 낳는 자녀 부모 봤어요? 결혼은 사람하고 해야 되고 자녀는 사람을 낳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어떻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런 일이 항상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국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는데 갈 때는 따로 가는 신혼부부 여행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행 올 때는 같이 와서 그 호텔에 묵는데 갈 때는 따로 간대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3년 이내에 이혼하는 율이 50%를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100일을 넘기면 야 살았다. 그리고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첫 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일 넘기는 거, 첫 돌 넘기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결혼하고 100일 넘기면 100일 잔치 해줘요. 100일 잔치. 어른들 혹은 첫 돌 잔치 해줘야 돼요. 그리고 3년 넘기면은 한숨 놓으면 돼요. 이제 됐구나. 근데 요즘 화원에 헤어지는 건 왜 그런지 저는 이제 구분을 못했어요. 그건 제가 나이 들어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재밌는 현상은요,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만나갖고 그냥 어떻게 티격태격 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알 길이 없어요. 아이들을 못 키우고. 하나면 하나도 문제예요. 둘이면 둘이 문제예요. 셋이면 셋이 문제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소한 서너딘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어려웠기 때문에 따로 한 방에서 같이 그 몸을 부딪히면서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여유가 낮으니까 방 따로 쓰죠. 인원수 적죠. 인간관계 훈련이 날이 갈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처럼 자녀들에게 교회를 보내야 될 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가르침이 아니고 서양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프라이빗이 그렇게 중요하던 사람들이 노모와 프라이빗, 이제는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행사하냐고. 요즘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그럼 다 커뮤니티 봉사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문제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가면서 서양 사람들이 다 해먹고 이건 부작용이 있다고 버린 거를 최첨단이니 문명이니 하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영어를 공부한다고 AFKN이라는 한국의 유일한 영어 방송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잘 봤어요. 하여튼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늘 감탄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이 그렇게 크고 넓은 거예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영장에서 혼자 이쁜 여자들이 막 수영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걸 감탄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왜 혼자 수영하냐면 같이 수영할 사람 없어서 수영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콩나물 목욕탕에 그냥 들어가서 바글바글 살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그게 더 좋은 거더라.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거다. 프라이빗. 혼자. 그러면서 인간성들은 점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Living together.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것만을 주장하면 우리는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how to live together, 이것을 우리가 서로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누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3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의 북미에 와서는 15년을 산 사람입니다. 제 나이는 제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데 한국에서의 15년은 좀 지났다 치고, 제가 정신 차려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15년, 여기서 15년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두 가지의 문화와 두 가지 형태의 기독교가 나름대로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저 스스로 몸을 던지듯이 나는 학교로 가야겠다. 학교로 가서 서양 문명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알려면 영어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저를 던지듯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표현을 해서, 그러나 제가 목회로 오자마자 2년 반 끝내고 가족과 1년 반 떨어지면서 무조건 토론토로 와서 박사과정까지 7년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들은 것 참 많아요. 제가 거기서 읽으면서 깨닫고 누적된 거, 기록해놓은 것들이 정말 지금도 이 박스에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데도, 그걸 정리해서 설교하는데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왜? 너무나 많이 누적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옛날에는 3일 정도 준비하는데 요즘은 몇 시간이면 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제가 쓰는 거예요. 활동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내지 4개를 교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때 많이 축적시켜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도 이제는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중병에 들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제 자신. 유럽의 기독교를 연구하고 아메리카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교회 문제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굉장히 시집살이를 많이 한 분은 결심을 그렇게 한대요.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했는데 막상 되면 더 시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한테 혹시 걸리낌 될 거 없었던 걸 합시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토록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더 독재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독재보다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화는 외쳤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건 독재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 같은데도 이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민주화를 외치면서 독재하고 싸우려면 독재보다 너무 민주화되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들랑달랑하면서 속에 억울함도 품어야 되고 욕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려면 알고 봤더니 더 독해졌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운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의 모순을 벗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똑같이 범하는 잘못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를 범하고요, 그걸 벗어내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깎는 노력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주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세대라는 겁니다. 지나온 세대를 반복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는 창조적인 새 세대로 가려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을 하는 사람이 불과하다. 저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제 기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내 기도 속에만 넣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보세요. 차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차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 속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의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돼요.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드는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화가 나면 절대로 화를 품은 채 그날을 넘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화가 나면 절대로 분노를 품은 채 그날을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분노를 품은 채 그날을 넘기는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화가 나면 그날을 넘기고 며칠씩 가는 것은 어떠세요? 좋아요. 손 들어야지. 저를 포함해서. 화가 나면 그날 이상 며칠씩 가. 그러면 그분들, 안 들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나도 그렇지만 구태여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화가 났을 때 사탄이 틈을 타야 한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넘기기 전에 우리의 상상은 드디어 사탄과 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데까지 발전하는 것이 밤새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밤에 해결하고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봐요. 잠을 자.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부글부글해요.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 다 화가 났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고개를 탁 돌리고 등을 돌리고 자면 그날 아침도 여전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둘이 자다 화가 났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회개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근원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이대로 자면 안 좋다고. 그럼 내가 풀어야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2번, 3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잤는데 또 안 돼! 드디어 2시쯤 됐어. 다시 일어났다. 근데 너무 억울한 거는 옆 사람은 그냥 잔다. 왜 다시 가? 처음엔 알아서 살겠지 않나? 그렇다고 깨워갖고 나 기도한다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는 근거는 없어요. 다 자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일어나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겼구나. 그러면 순종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끊임없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저를 욕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기의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남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발휘할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하고 봅시다. 저는 늦더라도 바른 길 가자고 하는 입장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같이 스탑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가야 돼요. 그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자, 한번 보세요. 그 부족하지만 차영지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 말에는 세 가지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차세대. 두 번째가 영적. 세 번째가 지도자.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앞글자를 차영지로. 우리 기도 속에 이 세 마디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분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사명은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이 아니면 정치인 보고 여기 와서 설교하려면요, 그분이 떨어요, 안 떨어요? 다 힘들어요. 왜? 영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제가 한번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국민학교 선생님이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은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주일학교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놀랍게도 주일학교가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냐 그랬더니 주일학교는 영적이고 그들이 내 인격을 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다. 그런데 저는 그때요, 그 대답을 못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목사가 돼서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깨닫고는 않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정말 어렵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으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에는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총 갖다 대고 예수 믿을 사람 이쪽에서 안 믿을 사람 이쪽에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믿겠다고 하겠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신자 몇 명하고 등록하면 전도 잘 일어날 것 같죠. 다 죽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성도들 간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한마디 해도, 기도를 해도, 사명을 감당해도 영적, 스피리추얼. 차세대 영적, 그 다음에 뭐냐면 지도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도자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말은 거부감을 느껴요. 왜 느끼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지도자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아봅시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혀 찬양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단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도할 때 보면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럼 그거를 잘 이렇게 구슬려가면서 배가 고프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한번 이어가면서 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지도자. 이 지도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교회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훈련을 못 받은 분들은 혼자만 늘 그냥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쉽겠죠. 근데 지도자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 좀 누가 그런 불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나 지도자를 강조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심정이 들었어요. 아침에 스폴전 목사님의 생각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중생에 대해서 설교해요. 중생.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분하고 늘 같이 다니는 분이 그 중생에 대한 설교를 몇백 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매일 그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매일 그 설교 듣죠. 그러니까 하루는 은근히 건의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단에만서는 그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중생을 안 해서 그랬대요. 저거를 들으면 뭐해요? 왜 또 저거 하나는 하지만 본인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됩시다. 실증을 내면 뭐해요? 지도자가 되면 그 말씀이 꿈같이 들어오겠지만 본인은 지도자가 안 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넣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할 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인격이 부족하면 내 인격을 바꿔주시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쌓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상식이 부족하면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감당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차영지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인재를 발굴하여 기르든지 아니면 대가를 만나서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인재도 소용없고 대가도 소용없다.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다 보면 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한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기르느냐 배우느냐. 여러분이 배우세요. 그리고 기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차세대를 우리가 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한계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한계는 열이라면 가능성은 90입니다. 한계는 뭐겠어요? 차영지 운동할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청년들을 집회에는 강사비를 받지 않겠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신입니다. 왜 그러느냐? 청년들이 어떻게 나를 초청하고 강사를 줘요? 교회 예산에, 우리 교회 예산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강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경비와 그분의 강사비를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있겠어요? 그래. 그런데 속에 나 혼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력자들을 구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차영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는 최소한 뭔가가 있어요. 언젠가는 경비조차 안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경비도 제가 마련해 다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경비조차도 내가 마련해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왜 그래? 지금 우리는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인들을 위한 예산과 장소는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극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론, 제가 요약을 5가지로 했는데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차영지 운동에 대해서 5가지 요약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동역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지도자임을 선언한다. 거기 있습니까? 거기 찾으셨어요?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동역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지도자임을 선언한다. 네, 선언한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영성, 전문성, 대중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문성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설교를, 오후에 설교를 쓰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한 편을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집회에 설교 외에 또 다른 설교 한 주에 쓰는 건 오래 걸려요. 그만큼 제가 드리는 헌신, 전 이걸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로 시작. 우리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부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 그 교회에서 충성해라.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번째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시대의 창조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창조하기 시작. 그거를 우리가 멈추면 되겠어요? 그걸 찾아내자는 거죠. 다섯 번째로 시작.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하심을 믿는다. 아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역사를 일으켜야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간혹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 교류가 단절되어 있으면 외롭습니다. 제 자신도 외로움이 참 많았어요. 영적인 외로움.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왜 그런 외로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 힘을 얻어요. 우리가 개척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개척을 할 때입니다. 말씀 예배가 처음에 이제 개척하는데 조그맣게 어느 장소에서 하니까 우리 아들들 둘이 그때 당시에 좀 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중학교 학생이 자기들하고 해서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둘 빠지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철모르고 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전도사가 누구냐면 자기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 시간에 걔를 불러다가 놓고 시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를 돕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야, 개척의 은혜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동역자가 됩니다. 이 은혜를 얻다가 내가 표현할고, 근데요, 지금도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참 기도라는 걸 느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걱정하고 자기들이 의견을 내요. 근데 얘들이 생각이 달라졌구나.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가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를 자녀들이 힘을 얻어요. 어떤 자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하, 그 엄마와 아빠가 이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이구나. 굉장히 제가 든든해요. 동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인 교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어디서 드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걸 막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고 해서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보면 그 어린이가 예언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나오죠. 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자녀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헌신하면서 마가복음이 나오죠. 정말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가정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차영주 운동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에 동참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시대를 읽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한 번은 나누려고, 어쩌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자꾸 다시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보면 차영지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차영지 운동은 다 언어적, 다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북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세계는 이미 글로벌라이즈, 국제화됩니다. 우리가 언어 하나를 더 배우는 것은 선교적인 도움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하나 경험한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차영지들은 저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저는 추구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날 선교단체들을 보니까 1%가 그렇게, 죄송하지만 밖에서 활동이 왕성하면 교회에서 일을 안 해도 그런가. 어디 가면 그냥 믿음은 열정적인데 보니까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그 부족한 거를 이걸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해야겠다. 균형 잡힌. 제가 가르치는 그 리더십 속에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사회에서 놀아라. 이 대인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주세요. 이 놀 줄 모르는 리더십은 문제가 심각한 리더십입니다. 놀 줄 알고 상대방들과 대화를 할 줄 알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 지도를 자녀들에게 너무 일방적 지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지는 자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사회성이 있는 가르침.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난다. 저는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중간에 포기하는 반복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왕 했으면 목숨 걸고 해야죠. 그 5분 정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몬트리올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강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운동에 특별하게 헌신하신 우리 후천의 목사님을 모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날아가고 그랬어요. 앞으로 저를 소개할 때는 이런 기독교 미래를 개척하는 기독교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숨을 거느라고 바꿔라. 저는 특별히 헌신한 것보다도 더 강합니다. 사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달라붙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강력하게 달라붙고 있어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색깔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고집이 아니면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차영지 운동은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분은 헌신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성장을 추구하고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차영지 운동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구태여 어렵게 함으로써 대중성을 떨어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는 제가 아무래도 칼 막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 막스는 제가 주로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칼 막스를 읽으면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기억나냐면 막스가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이죠. 사회주의 운동, 농민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같은 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요. 테이블에 앉는데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칼 막스는 이 엄청나게 많은 걸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테이블에 앉는데 이 사람들은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노동자여 걸기하라 이런 소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하루는 아주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면 구호를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주 세게 뭐라고 하냐면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스를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하죠. 그리고 또 모였어. 그리고 또 이제 한참 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를 많이 하는 나라에 가보면 공부라는 단어 안 쓰지만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공산주의 학습을 하냐. 그 사람들 그 모든 교육 이론이요. 칼 막스가 만들어놓은 이론입니다.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그다가 마지막에 또 협상을 하다가 칼 막스가 책상을 치면서 퇴장합니다. 퇴장하면서 한 말이 저의 기억을 항상 울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무지한 사람이 역사를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최소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누구도 무지한 사람이 역사를 주도한 적은 없다. 너희가 정말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수준을 낮추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자는 말은 못하고 그냥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덕으로 안 해요?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저는 다비다 회원들에게 하자는 말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자 그러면 괴로워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을 향하여는 하자고 말해야죠. 그리고 우리 다비다 회원들에게는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이 말을 내가 하잖아요. 그것도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언어 속에는, 제 설교 속에는 그냥 먹고 쉬자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제가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하고 또 제가 일단 후퇴할 자신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쉬었다가 또 가자는 거지 영원히 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미련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년간이나 가르쳤나,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가를 이해하면 이건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왜 다 그대로이라고 안 하셨어요? 다 다시 가르쳐요. 성경 보는 것보다 다 다시 가르쳐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왜 우리는 차세대들에게, 왜 우리는 교인들에게 목사보다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란 말을 선언할 수 없어요.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가다가 누군가 너무 힘들어 쉬면 그를 안고 가고 격려하고 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면 같이 울며 기도합시다. 그리고도 또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오늘 집회를 위해서 이 메시지가 단순히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동안 조언을 위해서 한 2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무식하고 한편으로는 무모한 듯 하지만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함께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